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평택의 우리 시온송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동규 장로님이 평택에 사실 때 나가시던 섬기시던 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같이 오랫동안 중국 선교 또 북한 선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늘 가깝게 지내던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목사님을 특별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을 시키셔서 이제 평택에 좀 뜨는 동네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평택에 목회하시니까 평택이 이렇게 뜨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면 우리도 굉장히 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아는데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집회는 가끔 나가는데 저 부흥사는 아니에요. 저는 또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할 줄 몰라요. 가장 좋은 부흥 강사는 본교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시간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 강의를 할 때 보면 이 조금 원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가진 원칙이 있는데, 그래도 좀 내용을 좋게 해야 되겠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맞아 그래 공감되는 바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우리 박사님이 들어도 좀 유치하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조금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교인들을 졸게 하는 죄예요. 졸게 하면 안 되거든. 조금 재미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빨리 끝내라. 제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옛날에 18살 처녀가 시집을 갔더랍니다. 옛날에 시집살이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부모님이 3대 독자라.
아주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갔더랍니다. 이 하루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디들방아를 이렇게 찢는데, 디들방아 뭔지 알아요? 아이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디들방아를 이렇게 찍는데, 아주머니들이 이제 디들방아를 쿵덕쿵덕 찍고, 새댁은 그 고가 내려올 때마다 곡식이 튀니까 이렇게 썰어 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 방앗간에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디들방아 찢는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을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뭐 시골 아낙네들이 무슨 뭐 아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18살 이 새댁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당 가면서와 나한테는 예배당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시집살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날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내가 시집 와보니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손이 귀한 집입니다. 내가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좀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또 예배당 계속 가라 할 거고, 그래 열심히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근데 정말 첫 아들을 낳았대요. 3대 독자 집에서 첫 아들 놓고 3년 뒤에 또 둘째 아들 놓고 시집가서 아들 둘 낳았으니까 며느리 이제 제법 괜찮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지 또 딸을 주시고 딸 주시고 또 딸 주시고, 세상에 3대 독자 집에서 5남매를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아들 놓고 또 아들 놓고 또 아들 낳은, 몇 명인지 계산이 돼요. 더 놀라고 보니까 눕히 놀 자리가 없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끄트머리 서희 가운데 내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전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방아 찢다가 알곡죽정인 이야기 듣고 어찌다가 그 복음의 씨 하나가 가슴속에 심기는 거예요. 이는 복음은요, 신비합니다. 그 능력의 신비함, 은혜의 신비함, 구원의 신비함, 축복의 신비함, 또 응답의 신비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이 신비함과 능력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은 비록 함석 지붕을 이은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예배당이에요. 대단한 교회예요. 자, 전에 봉화에 몇 년 전에 그 연합 집회를 한번 갔는데 어떤 게 전사님이 그날 저녁은 수요일 날인데 전 교인이 다 온다 그러더라고. 야, 시골에 집회 오니까 전 교인이 100% 다 온다고 하면 얼마나 강사가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온 거 보니까 담임 교육자가 티코에다가 할머니 4분 태우고 왔어요. 그게 전 교인이야. 그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나왔다고 대단한 교회가 되고 판금사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대단한 교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의 본질은
맛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뭐 분위기도 이렇게 하고 친절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도 하지만은 음식의 본질은 맛이에요. 맛이 있으면 저 산골짜기라도 차 타고 가서도 음식을 먹잖아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본질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지간하게 사랑하거나 보통으로 사랑하거나 너희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을 하셔서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 발부터 씻겼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무슨 염치로 그때는 양말이 없었을 때니까 발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까? 치아라 이놈아 어디다 발을 내밀어 이렇게 할 법한데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어.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겼지 않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세 번째 본질이.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네 가지 본질 안에 예배, 인생의 목적은 예배이고 선교, 인생의 사명은 전도이고 봉사, 인생의 자세는 섬김이고 친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보통 목회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대 지휘 다 못하고 반주 못하니까 지휘자도 세우고 반주자 세우고, 또 목사님이 교사 다 못하니까 부장 세우고 또 부교육자도 세우고 관리부도 세우고 또 이거 다 하고. 교회는 교육을 하지만은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하지만은 구제기관이 아니고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여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전체가 이 목회라고 하는 여기에 다 포함돼요. 이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윷놀이를 해도 목회와 연관되는 거예요. 해수욕장을 가도 목회하고 연관되는 거죠. 돈을 써도 목회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스스로 약점이 뭐냐? 이 복음의 신비함과 거룩함이 여기에 담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다 다녀봐도 우리처럼 열심히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늘 믿음이 앞서고 믿음이 우선이고 온 정성을 삶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어느 턱에 걸리느냐? 감정의 턱에 걸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앞서는 것 같은데 다 감정이 앞서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거는 잘 참는데 기분 나쁜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용산구청장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한 지붕 밑에 있는 우리들끼리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50주년, 저는 오늘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50주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5년 전에 50주년 했어요. 여기가 더 빠른 줄 알았는데 얼마 5년 더 저희 교회가 빠르더라고요. 50주년 되면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감정보다 믿음이 앞서고 은혜가 앞서고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 감정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보면 뭐부터 하느냐?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성질 내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끌리고 믿음에 끌리는 사람은 차분하게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화를 잘 내요. 그래서 40대, 50대 중년 부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해보니까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뭐냐? 첫 번째 넓은 아파트, 두 번째 최신 가전제품, 세 번째 남편이라 그래요. 남편. 여기 다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안 바꾸고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벌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서로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요, 기분 좋으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일 안 합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일만 내가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엎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일 하나 봐라. 교회 가나 봐라. 11조 하나 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에 끌린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기쁩니다. 늘 기쁜 것이죠. 기쁜데 어떻게 기쁘느냐? 이쁘다, 이쁘다. 이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칼 많이 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있는 것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기미가 언제 끼어요? 화장품 싸구려 발라가 기미 끼는 게 아니에요. 막 고민 있고 밤잠 못 자고 또 애 써가지고 애 쓸 때 기미 끼잖아요. 심령의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내가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섬기는 것이 기쁘냐? 기쁘면 그분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성질을 부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것이고 기쁨으로 하면 많이 해도 더 하고 싶고 힘들지 않아요. 마음의 은혜가 이쁘고 기쁘고 그러니까 바빠요. 바쁘다. 새벽 기도하고 또 가게에 나가고 직장 가고 또 저녁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은 게으른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처음에는 초대 왕이 되었지만 갈수록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저거 왜 왕 세웠더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후회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왕 보십시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권력이 있죠. 군대의 힘이 있죠. 성이 있죠. 죽겠다는 신하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 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최고 사령관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 출격할까요 말까요? 해라. 어디다 진칠까요? 여기다 진쳐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매복했다가 쳐라. 일일이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또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내 고난이 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끌리는 사람 내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 가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거는 딴 동네 가서 알아봐야 돼요. 교회는 뭘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는 데예요. 시간 바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수지 맞고 교회 와서 무슨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내 고난이 뭐냐? 또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끌리는 사람은 아이고 늘 내가 부족하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숙되게 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어지간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일 한 번만 갔다 와도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늘 1등하고 늘 100점 받던 애가 어쩌다가 깜빡 착각해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95점 맞았다. 늘 1등 하다가 보면 어찌고만 2등 했다.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분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30점 맞던 놈이 70점을 맞았다. 엄마 70점 난리 나는 거예요. 참. 맨날 꼴찌하다가 40등 했다.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잘난 게 나오고 성숙된 사람일수록 못난 게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신비함을 이해하면서 언제나 믿음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화에 끌려야지 내 보는 것과 입과 내 생각과 이 감정에 왜 파수꾼을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구맹주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니까 어느 고을에 이제 양조장이 있었는데 뭐 양조장은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주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아주 술을 맛있게 빚고 또 이 양도 넉넉히 주어서 온 고을 사람들이 인기 있는 양조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의 발걸음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술 맛도 옛날 그대로고 내가 속이는 것도 아니고 손님 많이 온다고 물도 타가지고 싱겁게 파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데 왜 손님이 딱 끊어졌을까? 아무도 살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동네 촌장 어른을 찾아갔더랍니다. 어르신, 우리 양조장에 손님이 발이 딱 끊어졌는데 어쩐 일입니까? 내가 양심껏 장사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촌장이 하는 말이 자네 그 이유를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네 그 마당에 얼마 전에 개를 한 마리 사다 매놨지. 그렇습니다. 이놈의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손님에만 꼬리를 쳐야 되는데 막 흰 이빨을 드러내고 막 엉엉거리니까 손님들이 개가 무서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손님이 못 오니까 술을 잔뜩 빚어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쉬어가지고 식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맹, 개구자, 사나울 맹자, 주초, 수리, 식초가 되어버렸다. 내가 감정이 하나 상하면 그때 내가 기분이 풀려질 줄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입게 되고, 처음 오신 분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 내가 잘못하면 좋으신 예수가 나쁜 예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다 욕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사람은 이제 평생 동안 이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 자극이죠. 그러면 옷을 좀 다 두껍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극도 기분 좋은 자극이 있고 기분 나쁜 자극, 불쾌한 자극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 어머, 손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남자 손은 다 이래요. 행복하잖아요. 만약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았다. 기싸지거나 성추행범 되는 거예요. 같이 손 잡은 그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은 틀리잖아요. 복잡한 전체성과 내 발을 꽉 밟았다. 미안합니다. 당신 눈 삐어서 나무 발을 밟게? 미안하다만 되었지. 내 발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느냐고. 싸움 나요. 발을 밟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발을 밟았어요. 아이고, 조금 더 오래 밟고 있어도 괜찮은데. 똑같은 장인데 반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에 미묘한 심리적인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 우리가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을 때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은혜로워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영어 용어로 말하면 이태원에 사시는 분들은 저 말이 러시아 말이다, 영어다, 인도 말이다 그런 거는 구분 다 하시죠. 여기나 우리 동네는 이제 비슷해요. 우리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있기 때문에 다 그런데. 그 아시밀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용화, 수용성이라죠. 자, 이거는 내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해가 있으면 미운 것도 다 이뻐 보여요. 저 우리 손주들 같이 있는데, 아이고, 하는 집마다 이쁜가요? 똥을 싸도, 아이고, 그거는 이쁘게 쌌다. 그래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내 뻘에 와서 뽀뽀를 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아이고, 이거 이쁘구나. 이거 우리 그놈 사다 줘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놈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을 때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운 거예요. 바른 말 해도 귀 안 도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하면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로는 디시밀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부동화, 이화, 다른 이자는 이쁜 짓을 해도 미운 거예요. 잘한 일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에 묻어 나오고 입가에 묻어 나오고 나와요. 이런 눈이라고 하는 눈빛도 있지만 눈총도 있는 것이요. 참으로 신비해요. 그 감정이 다 묻어 나와요. 말에도 묻어 나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교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고 이런 교회는 전화부터 달라요.
여보세요. 지금 안 계신데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어디라고 전화할까요? 친절하게 받아요. 집구석 같은 교회는 전화해보면 여보시오. 내가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잘못 전화했나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눈빛에 묻어나고 감정에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까포를 벗겨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느 국제선 여객기가 이제 비행을 이제 쫙 하는데 그러면 기관 고장이 났더랍니다. 그리고 고도를 이렇게 쫙 낮추면서 기장이 방송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곧 얼마 후에 추락을 합니다.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낙하산이 있으니까 하나씩 메고 다 뛰어내리십시오. 그래 다 낙하산을 메고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단기 성경하는 주일학교 학생하고 서히 남았는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어. 그때 일본 사람이 주일학교 학생이 메고 있는 낙하산을 확 낚아채가지고는 지가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야야 네가 이거 메고 뛰어내리라.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리겠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야지. 그래 네가 먼저 뛰어내라.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에요. 아까 그 일본 놈이 낙하산인 줄 알고 내 책가방을 확 메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기 낙하산이 2개 있어요. 왜 웃어요? 그냥 뛰어내렸는데. 운동 경기를 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 졌다 하면 선수도 열받고 대한민국이 다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딴 데 이기면 뭐 그냥 이겼는가 보다 하지만 일본한테 이기면 모두 난린 거예요. 이겼다고 난린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일본에 대한 디시밀레이션에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 눈 많이 올 때, 비 많이 올 때, 날씨 추울 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에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 북한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옵니까? 서울시정 때문에 시험이 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이 끝풀을 벗겨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자,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오 목사님하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가장 시험 받기가 쉬운 자리고 사탄이 가장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사탄은요, 오합지졸은 손 안 댑니다. 한 사람 쓰러지면 많은 사람이 나고되고 시험들 그런 사람을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터에서도 사병 하나보다도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이 만약에 적군의 총탄을 맞아보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대가 다 전멸하는 거예요. 최대의 공격 목표는. 왜 우리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해야 되느냐? 아까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내게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디시밀레이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덮어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아무개 목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보호하고 강단히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 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존경과 신뢰와 높임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그럽니다. 내가 설교를 죽을 썼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죽 썼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죽을 써도 깨죽이고 자죽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게 없으면요 내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 믿음, 은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꾸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만한 데에 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면 사람이 술에 끌려갑니다.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왜? 술이 그런 거죠. 어떤 한 집사님이 주일날 결석을 했어요. 그래 집사님 아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교회 재직쯤 되면요 주일 빠지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학교 결석하면 결석계 내고 조퇴하면 조퇴서를 내는데 어떻게 주일을 빠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면 교구장한테 꼭 해야죠. 그리고 왜 빠졌나 하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골프장 갔다 왔다. 아유 십자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골프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견뎌서 공 따라 갔다 왔다. 그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충만한 데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사랑과 신뢰로 충만해져야 목사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은혜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남을 미워했다. 그럼 저분이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되면 내가 한 그 미움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은 100% 이건 손해보는 장사야. 미움 받아서 저 사람이 나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이 삭막해져.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 받을 만한 그 형편이 안 되면 내가 빈 축복과 은혜가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 남는 장사야. 은혜 받아서 좋고 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런 부조와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손자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만은 저보고 그래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다 커서 뭐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유치원에서 장래 희망 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다 커도 나 목사하고 싶다. 근데 그 이상은 설명해도 모르니까. 왜? 복음 안에 있는 이 신비함과 거룩함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나는 알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또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는 말씀 전하는 자, 그 말씀을 하게 하신 이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보내신 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신 위에 계신 분을 멸시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2장에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어부였으니까. 근데 그가 설교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미에 가서 일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가 몇 명?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서대반 집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모두가 거기 사울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해놓고 마음에 분을 품고 똑같은 설교를 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 서대반 집사 설교 듣고 우리가 막 가슴을 힘써 저놈 돌을 들어가지고 서대반 집사를 칩니다. 성에는 돌에 맞아 했다면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아마 돌에 묻혀서 죽었을 것이에요. 똑같은 설교인데 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사울이 베드로 서대반 그렇게 된 것을 합당히 여기고 그 옷도 다 맡았잖아요. 부조화가 얼굴에 다 덮여 있으니까 불같이 뿜어내는 말씀을 듣고도 돌만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 사건 나고 난 다음에 13장을 설교하는데 보면 서대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듣고 분이 여기고 믿는 자를 더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바울이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설교하는 입장이 된 것이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교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는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서로 마음이 맞고 동의하면 혼인신고할 수가 있고 애를 먼저 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 결혼 주례를 이렇게 했는데 주례하고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참 주례를 잘했는가 보다. 그래 했는데 그러나 주례는 그때 받았지만 이미 그들은 부부가 된 것이고 또 아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이제 부부가 되고 이것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해서 이미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걸 공개해서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구원받지만은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이렇게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술자리에 갈 수도 있고 무슨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가면 이 색깔, 저기 가면 저 색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도 식당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나타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세례 문답하면서 그럼 물어. 너 하루 몇 번 기도하냐? 2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밥 먹을 때 2번. 아침 먹을 때 하고 저는. 전시회 먹을 때는 왜 안 하냐?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부끄러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라고는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감출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끝을 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경기의 꽃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가 아테네를 침략을 합니다. 아테네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침략하면 그냥 조용히 왔다 갑니까?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가고
군대가 오랑캐가 진격해 오면 돈 많이 벌어놔도 소용없고, 농사 잘 지어놔도 소용없고, 집 잘 지어놔도 소용없고, 얼굴 이뻐도 소용없고. 왜? 제일 먼저 잡아가니까. 여기도 제일 먼저 잡아가겠어요. 아무 소용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아테네에서는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을 출정을 시킵니다. 출정시켰는데 군대가 10분의 1밖에 안 돼.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배 13척에 14척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밀티아데스 장군이 그 적은 병력을 가지고 아테네 동북방에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밀티아데스 장군은 야, 누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아테네에 가서 전해라.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해라.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병이 뽑혔어요. 너는 빨리 아테네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전해라. 그러나 필리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뛰어갑니다. 땀이 나고 막 신발이 헤어지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얼굴이 헐쑥하고, 그래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왕이여, 아테네 시민들이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소리쳤어요. 그것만 전하고 그만 엎드려 죽었답니다. 자, 이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가 출정한 밀티아데스 장군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테네 시민들이 온 거리로 쫓아나오면서 우와!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이 한마디 전해지니까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경제도 살고 산업도 살고 농사도 살고 소, 돼지도 사는 거예요. 오랑캐 옷은 다 잡아 먹을 건데 다 산 거예요. 노인도 살고 다 산 거예요. 이걸 신앙 용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 옮기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지. 재미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 쿵짝쿵짝한 데 가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살았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없이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장사가 잘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왜? 우리 이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신비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논산훈련소 28년대 1대대 3중대 5소도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 식당 가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때는 굉장히 배고픈 때였어요. 그래, 밥을 막 지금식 하면 밥 먹는 것도 그건 훈련이에요. 식사 완료 3분 전! 막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당직 사관이 식당에 이제 딱 들어오면, 주원하사가 당직 사관이 들어오면, 동작 그만!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그거. 동작 그만 하면 밥을 먹다가도 탁 나죠. 숟가락 들다가도 동작 그만해요. 경례 붙이고, 식사 중 이상무. 어떤 놈은 이왕 들었으니까 요거는 먹고, 씹던 거 먹고, 당시 사관에 가고 난 다음에 엄청 빠따 맞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동작 그만했는데 먹어? 동작 그만했는데 움직여? 동작 그만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평택에서 제일 부자예요. 수백억 재산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니까 수백억 재산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50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막내 저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동작 그만 합니까? 모습어 놓은 거는 지금 추수해야 안 됩니까?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갔어요. 동작 그만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동작 그만, 지위가 높아도 동작 그만,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사업하는 거는 지식이 없고 돈이 없으면 잘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내가 가난해도 잘 믿을 수가 있고, 배운 것이 없어도 잘 믿을 수가 있고, 단칸방에 살아도 예수 잘 믿을 수가 있고, 외롭게 혼자 살아도 예수 잘 믿을 수가 있고, 예수 잘 믿는 거는 누구나 다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모든 믿는 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신비한 교회의 능력. 우리는 말씀 앞에 끄리낌을 받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했다 한다면 이거는 사탄이 어디를 침략해 옵니까? 감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십시오. 감정에서 오는 것이죠. 요셉의 10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합니까? 미움이 가득 찼어. 저놈의 새끼 저거. 응?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고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성경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우리가 믿는 거는 형통케 하셨다면 붙잡혀 가다가도 풀려 나오고 누명 썼다가도 벗어지고 아프다가도 병 낫고 해야 형통한 것이 아니냐.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삼중인데 왜 성경은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거기 때문에 경험사, 기억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됐다. 요셉 됐다. 통과다. 합격이다. 파격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국어 공무원만 돼도 행복한 것이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원망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나 냈고 얼마나 믿음 생각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사람은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하시는 것이 먼 미래까지 다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의 말씀과 은혜가 자꾸 이렇게 덮어 씌우는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벗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늘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내 입술에도 내 눈가에도 내 말에도 은혜가 계속 묻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남제일교회 오는 사람들은 막 사랑에 녹아들고 막 정이 느껴지고 또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복된 교회, 교회의 아름다운 권세를 다 가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첫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의 신비함, 거룩의 신비함, 은혜의 신비함, 축복의 신비함, 말씀의 신비함, 응답의 신비함, 감사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감정이 가리워져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감사로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에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끝풀을 다 벗겨내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남제일교회가 50년 성숙된 작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새가족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여건이 어렵지만 그러나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교회 앞에 거리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귀하게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친정 부모와 같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권사님을 배울 때마다 친정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와 같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마당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사역이 이 강단이 언제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희년의 역사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후대의 100년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일에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교회의 권세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